예,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는 설교 중에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설교가 바로 청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핍박을 많이 받아요. 너무 길었다, 말이 너무 빠르다, 어렵다 이런 종류의 이제 핍박을 계속 받으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지고 약해지고 또 이렇게 혼자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건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 유튜브 보면서 다른 목사님 저와 이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좀 이렇게 나름 청년 사역 잘한다는 목사님 거 많이 들으면서 하는데 설교를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짧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날마다 얻습니다. 그러나 참 쉽진 않은데 우리가 또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백두산 같이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어떤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목표라고 하죠. 영어로 goal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골이 있는데 그 골을 우리가 뭐 성취하고 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려면 그것이 얼만큼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그 전에 있던 우리 주혜찬 도사님이라던가 또 이런 분들이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축구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또 우리 이학생 강도사님도 축구 좋아하는데 근데 축구에서 그 한 골 넣으려고요 90분 동안 22명이 죽도록 뜁니다. 어떨 때는 한 골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보면서 그리고 뭐 농구처럼 뭐 이렇게 뭐 커터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몇 골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만큼 귀한 거더라고요. 한 골 한 골 넣는 게.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쭉 넣다가 이제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왜 못 넣냐 하는데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와서 넣어봐.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들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골의 가치, 그만큼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지향점의 이 무게와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도대체 영광이 뭐길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예요. 독사. 쉽죠? 독사의 영광. 네, 어쨌건 나 힘들다 진짜. 예, 독사의 영광인데요. 네, 그래서 네, 호응 좋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준비한 걸 못 하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이 마지막은 이 영화롭다는 건 독사 이 영광의 동사죠. 그래가지고 독사와 독사조로 끝나는데 전체가 다 이 영광과 깊이 결부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영광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가치,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여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게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18절에 등장하는 영광은 바로 2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이게 궁극적인 지점이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 형상을 본받음, 그 형상으로 변화됨.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자의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양자될 것을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입양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입양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감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길래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18절부터 22절에 해당하는 피조물 구간이에요. 피조물 구간. 우리가 이 구간을 잘 통과해야 되겠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흥미롭게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언급하면서 이 영광의 가치를 말해주는데, 이 영광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큰 기대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대표해서 혹은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운동 시합에 나갔어요. 그러면 막 이 우리 학급이 혹은 또 우리 학교가 또 우리 국민들이 막 우리를 막 응원하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죠? 그 축구 시합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얻는 것을 우리 온 세계가, 특별히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동물들이 집에서 키우는 우리 집 고양이, 순이, 뭐 미미, 덕성이 이런 애들까지 다 우리 아빠가 제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 형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만 보면서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도 그걸 원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피조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혹은 인간의 영향에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 그것이 이제 그 기능과 그런 어떠한 이 종류가 더 고등하면 고등할수록 그들이 인간과 맺는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많은 이 영상들 보면서 이 동물들이 인간 막 관찰하고요, 막 다가오는 영상들 많이 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돌고래가 인간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말을 걸기도 하고, 이 물개가 막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배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인간은 사실 이 피조 세계에서 다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 전체의 최대 변수이고 피조 세계 전체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종 어떠한 이 좀 진보적인 신학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른바 생태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인간도 피조된 모든 이 피조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 다른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실 때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서 딱 한 가지 종만 제거하면 지구는 완벽한 균형을 갖습니다. 어떤 종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기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네요.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죠. 그 쓰레기는 뭐예요? 이것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도 들고 어떨 때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만드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지구를 끊임없는 카타스트로피, 끊임없는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피조 세계의 왕으로서의 인간이 갖는 지위를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은 이 세계 질서를 단순히 왜곡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그들 모두로 하여금 이 파멸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죠. 20절과 21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였으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했다는 거죠. 허무함과 썩어짐을 하나로, 굴복과 종노릇을 하나로 묶으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 지점, 인간이 추구한, 한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골,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거 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진짜 이 한강 지나서 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들이 저희 집에도 있고 집 바깥에도 놀러 오거든요. 걔네들이 막 놀러 오면 걔네랑 막 시간을 보내요. 걔네들이 심지어 막 우리 이 차 소리까지 알아서 우리 차가 딱 멈추면은 멀리서 막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요즘은 또 삐져가지고 밥만 먹어. 그 너무 귀여워. 우리한테 인사 안 하고 밥만 먹어. 그것도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막 그런 거 막 우리가 이제 막 누리고 막 기뻐하거든요. 누리고 기뻐하는데 참 흥미롭게도 그 아이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한 동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뭐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인간이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피조물들이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염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진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재창조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피조물들도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와 같이 엄청난 존재의 무게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러한 영광을 염원하는 존재는 우리를 배제한 피조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열매를 얻었지만 이 구원의 첫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속량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근원은 바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영광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피조세계 전체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이 있기에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그 영광,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 우리 삶의 지점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예, 그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지금 끊임없이 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광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피조세계 전체가 소망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전체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한 신자의 영광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새로워질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 말씀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청년 성도들 혹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것을 영광으로 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고지론이라고 해가지고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거론되고 그들의 삶의 성취, 그들의 삶의 성공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냥 우리 혼자 믿음 잘 지켜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남주고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가급적이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은 거고 또 직장도 가급적 좋은 직장 가서 거기서도 성공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저도 20대 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우리 한동대 교수님이시죠, 이지선 교수님이신데 이 나름 이화여대 대학교 다니고 계셨을 때 4학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 일부, 그다음에 얼굴 전체에 큰 화상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아도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원래 그 교수님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저보다 한 살 비슷한 나이인데 그 교수님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을 어떤 뭐 SNS에 올리고 하는 정도가 신자의 영광이라면 그분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삶이었나 보다가 결론이 됐겠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과연 신자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우리의 부해짐과 빈해짐,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 언제 죽을지, 어떤 질병으로 신음할지, 어떤 상처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세상에 갇혀서 이 한 사람이 원하는 내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부시켜 놓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MBTI라던가, 저는 혈액형을 좀 믿는 편인데, 혈액형, 그 다음에 성씨, 안강최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믿는 편이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믿어요. 그래서 딱 너 안 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믿는 편인데, 그렇게 이렇게 일종의 인간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안씨인데 뭐 A형, 뭐 이렇게 뭐 제가 안씨를 거론하는 것은 안병일 집사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뭐 안씨인데 뭐 A형일 수도 있고, 안씨인데 뭐 AB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이 조합들이 막 펼쳐지는데요. 이런 종류의 조합들과 더불어서 후천적 영향들이 펼쳐지고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주면서 거의 우리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출현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 결론이에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삶의 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각자 다른 레이스를 펼치는 건데요. 각자 다른 경주에 나가는 것인데 누가 1등일 수 있습니까? 누가 꼴등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각자 다른 장애물, 다른 코스, 다른 거리, 뭐 이런 다른 룰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는 거예요. 신자의 목표. 교회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역시도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일편단심적으로 할 뻔했어.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각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배경에 맞춰서 진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 목표 아니에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병자들 고치고 우리 엄마 아빠 고치는 거 목표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거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며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자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의 형상, 그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그 과정에 내어 맡겨드리고 언젠가 나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진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났죠. 그 추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저는 그 추한 모습 속에서 각자 목표가 달랐구나 이걸 보더라고요. 목표가 달랐어요. 어디는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혹은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잘 양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분명히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 상주의 그 센터에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 확산과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없이 복음 증거 없습니다. 복음을 너무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어.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내 욕망 막 취해가면서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어. 제가 제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요, 복음만 전해지면 과정은 무시돼도 된대요. 서로 뭔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선택과 소비가 효율을 저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땅한 명분들을 갖추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눈물을 가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선교단체 치고 출입국 시에 공항이라든가 항공사랑 안 싸우는 팀이 없어요. 안 싸우는 팀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 관세 제도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관없대요. 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크리스찬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다 정당화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까? 늦어도 되고요, 그렇게 복음 안 전해도 돼요.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 교회 사역 잘하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활동하고 성전 크게 짓고, 그거보다 성전 안 져도 되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최근에 깊은 우려를 갖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10년, 20년 후쯤 되면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연 담임 목사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슬프게 하는 건요, 제가 담임 목사를 계속 못해서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게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자신 있어요. 어느 직업에 다 자신 있습니다. 저를 진짜 슬프게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더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동안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같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1호가 될 수는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연예인 그 코미디언 커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출연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커플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원래 교회 다니셨대요.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나무 위키에 보니까 그분이 종교란에 알 수 없음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기사를 링크를 걸었는데 그분 집에 가 보니까 십자가랑 불상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실패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절에도 가가지고 좀 의지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 저것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십자가와 불상이 같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요, 그분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십자가와 불상을 동시에 갖다 놨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던가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겸하여 섬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불상, 십자가와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학벌이 됐건 자녀가 됐건 세상에서의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제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일부분을 혹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직을 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밥을 더 잘 얻어먹을,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저는 그 생각을 늘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그 영향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결국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내고 싶은 성을 다 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떤 교회 제보를 받는데 부목사님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관절이죠, 관절. 속된 말로 이런 종아리 부분 이런 데를 이제 발로 막 차면서, 예? 담임 목사님 똑바로 하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단 하루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충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충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뭐 기존 교회 질서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지금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문제예요. IM 선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혹은 그 자녀들을 거기서 보낸 어른들이 거길 떠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뭐 행사, 뭐 사역, 무슨 뭐 헌신 이딴 얘기 짓거려가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인가 보다, 교제를 하니까, 우리 가족이 여길 다니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망해야 합니다. 철저히 망해야 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과 공동체, 여러분 떠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의 영광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 외로는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외로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도외시한 성장, 이것을 도외시한 우리끼리의 행복, 이것을 도외시한 선교, 이것을 도외시한 헌신, 무의미, 무가치. 아시겠어요? 무의미, 무가치. 왜냐하면 제가요, 이러한 일들을 제일 많이 보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열정적인 선교 공동체, 열정적인 사역 공동체예요. 최근에 빛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빛과 진리의 교회인가요?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 자신을 퀄리파이, 너 자신을 검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게이바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쳐라.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도구냐, 비인격적으로 막 복음 전하면 너 예수님 제자다, 그게 도구냐 이거예요. 인격성 없어요.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인격성이 없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인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곳이야말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곳의 표상인데, 그런 데가 잘 돼요. 잘 되고 싶다. 그런 데가 잘 돼요.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막 그거 안 하면 너 리더 못 한대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씩 다녀요. 좋대요. 훈련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 어떻게 시키셨는 줄 아세요? 헐렁하게. 예수님 제자 훈련 특징이 헐렁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인트 같습니까? 야, 너희 다 모여봐. 니네 미치겠네. 진짜 말 진짜 안 듣는다 너네.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안 했다고요. 에휴, 자는구나. 저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너무 짠해. 예수님 혼자 또 가서 막 기도하고. 제자들이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 닮고자 하는 이 복된 영광의 목표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결과 중심이 됐다. 우리 사역이 이 철저한 순종과 복종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꼭꼭꼭 나와야만 한다. 그런 교회는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소망 없어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점은 신자의 구원은 온 우주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변화와 구원, 온 우주가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자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받음, 그 구원을 통한 거룩한 성화와 영화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교회가 환경 오염의 1인자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비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 이 다른 이 동식물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도, 정치, 사회, 문화를 바꿔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자의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과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쓰이는 철저한 교회 용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양가 감정이 드는데, 한 가지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좋은 생각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자의 구원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의 동식물들과 내 주변에 있는 세계가 조금씩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슬프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 지역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학대받고 또 완전히 이 버림받고 자라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봐요. 그거 보면서 교회당은 저렇게 높은데 저 교회당 밑에 반지하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아이들은 누가 돌보아 줄까? 왜 저 아이는 주민등록증 하나 없을까? 이 주민등록 번호 하나 없을까? 그 아이, 한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인천에 사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이고 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지 않았죠. 못했어요. 못 죽었어요. 실패했죠. 아이가 죽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이 아이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무연고자로 처리되어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8년을 살았는데요. 8년을 살았는데 저 억장이 무너져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온 우주가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 먹을 것 덜 먹고, 누군가를 먹이우고, 누군가를 입히우고, 누군가를 돌봐서 그 사람들 살게 하는 것, 호흡하게 하는 것. 목사가 되면 불편한 일이 많아요. 불편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제 전화번호가 하면 돌고 있나 봐요. 저 사람이 목사다, 이런 전화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사역하는데 사용한 돈들을 다 적거든요. 제가 가계부도 쓰고, 저 이래봬도 꼼꼼하고 쪼잔한 사람이에요. 이 가계부도 쓰고 또 이렇게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금액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전화 와서 그렇게 멘트가 같아. 다른 사람이 공황장애 약이 없대요. 그래서 공황장애 약을 빨리 사야 된대. 안 그러면 자기 발작 일으킬 거래.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멘트가 같잖아. 어떤 학교 나왔나? 어떤 이렇게 돈 뜨는 학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나? 막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막 그분 막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막 설득도 해보고 하고.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있던 옷 중에 남아있는 옷이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누구 추운 사람 있으면 다 나눠주느라고 제 옷이 막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지금도 주세요. 이게 만약에 제가 속는 거도 상관없다, 내가 속아서라도 그 사람이 이걸로 한 끼를 연명할 수 있다면
이걸로 오늘 밤에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잠을 잘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실패하고 내가 망한 거도 상관없다 하고 바보처럼 주는 거예요. 또 내어주고 또 내어줘요. 이 경주 최부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둘레 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존재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내 주변의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지 못한다? 우리 집은 한 달에 15kg씩 고양이 사료를 사요. 길고양이 급식 쏩니다. 최근에는 이 통조림을 사겠다고 저희 집사람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고양이들 언제까지나 밥만 먹일 순 없지 않냐. 통조림도 먹여야 된다. 당연히 사라 해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고 힘들거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마치 운동주의 서시와 같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물원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원 왜 만들었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영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먹는 고기 때문에 미안해요. 나랑 김배가 목사님 정말 이것 때문에 석고대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진짜 많이 먹거든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것들 살려보겠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변화됐어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요. 식당 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요, 진짜 그날 그 식당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머리카락 나오면은 아유 이거 빼고 먹어야 되겠다고 빼고 먹어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이 없으면 좀 어때요? 상관없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을 기다려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닮을수록 그 사람들 살아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담긴 구원의 무게, 구원의 영광의 가치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든 삶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요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죠. 어디 나옵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뭐예요? 그 선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이 모든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건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애와 한계들이요,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상처가, 그 장애가, 그 아픔이, 그 결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상처와 아픔이 주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고통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무의미한 고통이에요. 무의미한 고통.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점에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담는 것이 있는데, 이 여정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도 그걸 잘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고자 막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기 정도까지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내게 닥쳐왔던 그 많은 고통, 상처, 아픔, 장애, 결핍,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헛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핍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애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장애, 한계, 또 결핍 등에 대하여서 생각해 왔어요. 저희 가정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가난했고, 내가 잘하고 싶어도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돈 들어가니까 그냥 가기 싫다는 핑계로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늘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싸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맨날 친구들 도시락 뺏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때는 학식이 없어. 가만히 있어라. 학식이 없었나 보죠. 가만히 있어. 우리 때는 없었어요. 학식 안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늘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난 남보다 손이 좀 작은 것 같다. 남보다 키가 좀 작은 것 같다. 얼굴이 좀 까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별명이 탄누룽지였어. 탄누룽지. 너무 싫어 진짜. 그 별명 손우성 목사님 붙여줬던 것 같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랬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말씀이 다 저한테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제가 뭐 얼마나 잘생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걸로 영광을 치면은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 흑진주 뭐 이런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그걸로 지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의 그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영광은 예수님 닮음에 있어. 예수님 닮음에. 그게 저 자신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맨날 말씀 전하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상병 마루봉부터 병장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막 부대에 들어왔던 한 지체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대학교의 물리학과를 다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신부대니까 이제 막 많이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정비병이 있거든요. 그 친구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켓트 박사님이에요. 로켓트 박사님. 로켓트 박사님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요한 병장님 누구 닮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어. 장동건 닮은 거 알고 있어.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아닙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그 친구 혼내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요한 병장님은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제가 너가 참 말을 잘했구나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고,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아마 그 형제님이 지금도 이 예배를 같이 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석한 적이 있으니까. 십수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 안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 닮은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 닮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때때로 허용하시면서, 때때로 그러한 훈련들을 허용하시면서 나를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처, 아픔, 결핍, 장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를 예수님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우리 엄마가 아니었구나.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건 가난이 아니었구나. 그때 나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었던 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여정과 과정을 허용하신 것에 불과했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오늘 같이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상처와 아픔, 장애, 여러 가지 피해 의식들과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은 쓴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주신 허용하신 과정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힘있게 이겨내고 멋있게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